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말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은 깨어 계시고 항상 주목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고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이 아시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선교와 기도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크게 하는 일을 5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모든 활동들을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그리스도인의 수,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평가를 해요. 선교사님들을 평가할 때도 교인 수가 얼마나 늘었느냐, 어떤 사역을 했느냐.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실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보다도 어떻게 하면 사진 잘 찍고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멋지게 편집하는 기술을 익히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야 후원이 잘 들어오거든요. 파송교회가 사역 잘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사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후원하는 교회가 그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사실 그곳에 가서 사는 것만으로도 선교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일을 위해서 후원하는 거예요. 제가 짧은 소견으로 선교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선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다 비슷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왜 배웁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배우는 거예요. 왜 섬깁니까? 예수님께서 섬기셨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공동체로 거하시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명령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라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우리가 이루는 공동체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보고 싶어 할 때 어떻다고요? 어떤 교회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로 초청하는 일이 하나님이 계속해 사람들을 초청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좁은 의미로 선교는 분명히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십자가가 삶의 대안인지,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볼지를 전달하는 일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성실하게 살면 그게 선교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부족한 말입니다. 일부만 이야기한 거예요. 분명히 때로는 선교를 위해서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정확히 복음을 어떤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일도 복음을 들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닥뜨리며 자신의 죄인됨을 맞닥뜨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굉장히 우리의 모든 것과 관계가 있죠. 그런데 기도와 선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활동이 다 기도와 관련이 있지만 이 선교만큼 기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또 없을 겁니다. 보통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십니까? 이러면 답은 딱 하나죠. 예수님이세요.
네.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어요.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라고 하는 선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교 역사가 폭발한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처음에 초대교회 시절 이후로 폭발한 시기는 19세기였습니다. 이 19세기에 선교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 19세기에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근데 이 시대 그 19세기에 선교 역사가 폭발하게 된 어떤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있었던 기도 모임이라고 이야기해요.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비 피한다고 대학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초 더미가 쌓여 있으니까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4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4명이 거기에 모여서 비 피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회가 건초 더미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던 7명의 학생들이 중국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간 이후에 수천 명이 중국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 중에 또 일부는 미국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부흥의 역사, 선교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선교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기도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선교는 기도에서 시작하고 기도할 때 선교가 일어납니다. 제가 현재 개신교 역사에 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직 30밖에 읽지 못했지만 지난 500여 년의 개신교 역사에서 아주 독특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굉장히 넓은데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늦게 발생한 교단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오순절 교단 어딘지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 장로교, 이 교만한 말이지만 뿌리 깊다고 생각하는 장로교 입장에서는 아직 신학도 정립되지 않은 햇병아리 교단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교단 신학도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도 순복음 그 오순절 교단 신학자들이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분석하면서 신학을 정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 역사에서 아주 독특하게 이 오순절 교단만이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교회가 오순절 교단이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가면 더 심해요. 선교가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유럽에서도 오순절 교단은 성장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선교를 방해하는 거죠. 선교사를 핍박하고 선교에 열정이 있는 목회자와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선교보다 더 고상한 선교보다 더 고상한 목표가 있다고 제시합니다. 그런데 선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해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약하게 합니까? 제 생각은 왜 기도가 약해질까? 왜 사탄이 어떻게 기도를 약하게 만들까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절대 기도가 어떤 교회의 동력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기도가 동력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이 동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가 동력이 되게 할까요? 사람들의 머리. 내가 아는 것, 똑똑한 것, 내 능력. 이런 것들이 동력이 되게 합니다. 혹은 무엇보다도 선교 사역을 방해하면서 기도를 약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은 물질로 일하게 합니다. 물질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막대한 물질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동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할 때 물질적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린 잘 섬겨야 돼요. 그러나 기도의 동력이 더 강력해야 됩니다. 선교는 기도 때문에 일어나고 기도 때문에 힘을 얻고 기도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빵을 보내주고 옷을 보내주고 교회 건물을 세워주고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동원되는 그건 동원이고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선교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선교의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이 동력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가 있습니다. 일부는 도움이 되지만 그게 절대 진짜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의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을 잘하는 전문적인 사역자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선교든 국내 선교든 선교 사역이 성공하려면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파송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가에 따라서 선교 역사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많이 어려워요. 선교가. 우리나라가 예전만큼 선교가 폭발적으로 선교사가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더 어려울 때도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 기도가 복음의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을 이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벽을 허물고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은 장비와 물자가 아니라 강력한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승리의 역사를 몇 가지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쳤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라 라고 보냅니다. 일종의 파송이죠. 그러면서 한 말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나이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몇 초나 들고 있겠어요. 아이고 힘들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힘에 너무나 붙이니까 이때 도와준 사람이 바로 아론과 훌이었어요. 아론과 훌이 양손을 받쳐 주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승리하게 하시는 분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훨씬 더 강력한 엄청난 아말렉 군대가 이렇게 눈앞에 딱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는 자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수요 기도 때마다 기도한 게 있어요. 요청한 게 있어요. 기회 되는 대로 외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십니까? 우리 예수품학교회가 진짜 교회로 제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모여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은 없습니다. 재정도 늘어날 수 있어요. 숫자도 늘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 마케팅도 잘할 수 있어요. 열심히 그런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모이지 않으면 그건 상상부흥입니다. 뭐라고 말을 붙이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가짜예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은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인본주의고 하나님 없는 조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부흥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거 부흥 아니에요. 저도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느낌이 뭐였냐면 진짜 아말렉 군대 앞에 선 여호수아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게 사는 길이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고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사람들이 본질 이야기해요. 다들 자기가 말하는 것을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일부를 가지고 다들 자기가 깨달았으면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개인의 비전이다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본질을 우리는 잘 몰라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나눠서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모이면 그게 온전한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왜 다양한 교단이 있습니까? 장로교도 장로교회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감리교도 이유가 있고 오순절교도 이유가 있어요. 장로교는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고 예식을 잘 세우고 오순절교는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도전 받잖아요.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는 교단이 또 일하는 것이 있고 말씀을 세우는 교단이 일하는 일이 있고 다 달라요. 이게 다 모이면 온전해지는 거죠.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자기만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눠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본질에 기도가 빠져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교가 별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나라가 필요한 물질을 통해 잘 되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선교는 누구의 업적입니까? 인간의 업적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후원자들도 교회가 세워졌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네? 아이들이 이렇게 밝게 웃고 있다니. 그거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그건 승리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빼고 교회의 일을 하나님 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재력, 우리의 무엇인가를 의지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만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결국 내 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본질은, 저도 본질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기도의 골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에 기반을 둔 사회를 살기 때문에 물질의 양을 측정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무게를 측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물질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무게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와 선교의 관계를 길게 설명하느라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쉬지 않고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야.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계시도록. 말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깨어 계신데 무슨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사람들을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도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하나님 이미 아시지만 하나님 우리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해. 제발 세워주십시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깨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미 부름받은 기도의 용사들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만 기억하고 계시지만 더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방의 빛으로 드러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괴롭히라는 거예요. 기도로. 아니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세우시는 일도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 이스라엘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무 미안해. 너희 너무 불쌍해. 돌아와. 해서 돌아오게 하신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래도 파수꾼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 예루살렘이 세상에 열방의 빛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품만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감당하고 또 우리 삶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 세상의 그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려는 사람 괴롭히는 게 제일 괴로운 거? 그 자려는 사람 괴롭히면 못 자는 게 제일 괴로운 거? 자려고 하면 하나님 너무 조용해요. 하나님 지금 일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갖췄잖아요. 뭐가 없어요?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기도가 모이고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무게를 측정하실 때 진정한 부흥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사역의 본질입니다. 아마 선교든 교회 사역이든 성공 여부에 다 관심이 많지만 지금은 선교지가 저 먼 나라가 선교지가 아니에요.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다들 뭐라고 하냐면 아니 보니까 해외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선교지 같더라. 제가 사실은 교대 사역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첫 번째는 말씀의 도전이 하나 있었고, 다 이미 하나님께서 고개 숙이게 만들어놨으니까 들어가기만 해서 거두기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신 사람이 있을 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 한 사람 만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 인도 이상용 선교사님, 우리 후원하는 이상용 선교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우는 심정으로 보니까 한국이 더 선교지 같습니다. 제가 그래 생각해 보니까 가장 옆에 교대가 있더라고요. 아, 저희가 내 선교지구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주무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다른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예루살렘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히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선교적인 기도를 우리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두 분이 있어요. 김남산 박수희 선교사님 있고 이상용 선교사님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무엇인가 보장이 되어서 거기에 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선교를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가신 거예요. 이상용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후원 교회도 없어요. 그냥 가신 거예요. 참 어렵게 선교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더라고요. 요새는 다들 기독교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기독교가 말이 퍼질수록 통치하기가 어렵거든요. 자꾸 어렵게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강력한 기도로 두 분들을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윤 선교사님 재봉틀 사역이나 재봉 그 봉제 교육 사역이나 또 성경 공부나 또 교회 세우는 일이나 다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진정한 부흥과 그런 역사들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김남산 박수희 선교사님도 4월 초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새롭게 들어가는 그 땅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때 들었는데 우리 사역 잘 감당하고 가득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능력 있는 선교사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겠습니다.